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란 없습니다. 굳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세상에 완전한 정의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이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며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세상 탓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 그 완전했던 그때 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투잡을 뛰기 위해서 배달을 하던 가정이 고급 승용차를 몰던 술 취한 20대에게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술에 취했다라는 것과 초범이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승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위에는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정의가 세워지는 것처럼 악인이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악인은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과 공포에 쌓여 살아가고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며 평생 환난과 역경으로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전세금을 갈취하는 사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또한 재산이 유지되지 못하며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한다라고 엘리바스는 주장을 합니다. 만일 엘리바스의 말이 옳다면 의인은 항상 행복하고 부유하겠죠.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바스의 극단적인 주장에는 욥이 당한 불행이 결국 네가 그만큼 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러한 주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의인이라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욥은 틀림없이 악인이라는 말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함량 미달인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주장은 완전한 세상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요. 물론 성도는 완전한 세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곳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불완전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것이 고난과 고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즐겨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땅의 정의가 불완전하며 완전한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완전한 정의를 위해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불완전한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불완전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왜 이 땅의 정의는 불완전할까요? 이 땅의 정의가 불완전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이 죄 때문에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각자 나라마다 그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최근에 핵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자기 나라들도 자국의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군비를 늘리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불완전하고 왜곡된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이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완전한 정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주의 나라가 완성되면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나라는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가난도 없는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곳이라고 계시록 기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불완전한 정의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불완전함의 이러한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매일매일 삶만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위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겁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빛은 그 자체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면 이 그리스도를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우리의 각 삶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